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일을 잘 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성이 할 수 없는 것을 사랑은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했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돌아와 자세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그 무덤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머물던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무덤가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자기를 이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삶,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잘 보여줍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세상에 안식처도 없고요, 안정도 의미도 예수님 외에는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있었던 그곳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참 근사한 고백입니다. 그 사라진 죽으신 그 주님을 향하여 내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키리오스였죠. 여러분,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인은, 삶에 복종해야 될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보이지 않을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 이런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왜 마리아가 슬피 울 수밖에 없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으신 것은요, 그 울음이 계속되지 않도록 도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자, 이제 16절에서 이제 그 주님께서 어떻게 그의 인생을 바꾸시는지, 슬픔에서 기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바꾸시는지 주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다시 부르셨죠. 자, 이 음성은요, 너무나도 익숙하고요, 분명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요, 분명히 알아듣고 돌이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오니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이라고 응답하죠. 자, 이것은 그 주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난 이후 주님을 따랐을 때,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주님을 향한 호칭이었습니다. 자, 죽은 수친 줄만 알았던 그 주님, 시신이 사라졌던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마리아의 반응이 어떠하겠습니까?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곧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의 시신만 찾아서도 감격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살아오셔서 먼저 그 음성을 들려주셨으니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습니까? 자, 그녀의 몸은요, 주님께로 분명히 다가갔을 것입니다. 본능이 이성을 앞지르는 것이죠. 자, 마리아는 그토록 찾고자 했던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다시는 이제 놓치지 않겠다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분명히 붙들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참 귀한 고백이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토록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붙들었을 때 좀 그렇게 받아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이제 좀 견해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몸은 부활체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게 될 것이지만 27절로 가보면 도마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후에는 만져보라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8장 9절을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지 마리아가 자기 몸을 만졌기 때문에 붙들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바른 해석은요, 구약의 절기에서 찾을 수 있는데 초실절 안에서 왜 사도 요한이 이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가운데 붙들지 말라라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첫 이삭의 제물로 바치라는 그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곡식을 추수했을 때요,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요제라고 하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식이 있기 전까지는 어떤 곡식도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손도 대셔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첫 제사 예식이 있기까지는 그 어떤 곡식도 만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 첫 이삭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의 것은요, 모든 것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6절을 보면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 어떻습니까? 나머지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처음 것은 사람이 자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 제사가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첫 이삭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의미 이상의 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 구약의 제사는요, 구속사적으로 메시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 이 초실절입니다. 첫 이삭이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 이삭이죠.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요,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성이죠. 이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구원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게 되는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요, 현재 명령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만지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만지고 어루만지고 이런 그 의미보다는요, 비끌어 매다, 서로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매다, 매우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자신을 너무 강하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이제 그만 놓을 것을 명령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의 첫 열매가 제사장에게 의해 드려지기 전까지는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것과 같은 원리인 거죠. 그래서 17절에 그 중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만져지지 않는 거룩한 첫 열매로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이 한 절을 통하여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약속의 그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 요한이 지금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이 부활의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지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넘어서요, 구속사 전체를 완성하는 결정적인 장면이다. 이것을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1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라고 하셨죠. 그리고 16절에는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 장면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같은 호칭을 쓰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자여 라고 부르셨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야,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자, 첫 번째 말씀 여자여 라고 이렇게 부르신 것은요, 창조주로서 피조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선언하는 것과 같은데요,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말씀해 주셨죠. 그 그리스도의 그 주권, 그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19장 26절에서도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자신의 신적 권위, 주권을 가지고 지금 행하고 있음을 말씀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자여라고, 나를 보아라라고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두 번째는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신 것은요, 구속자로서 그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즉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했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친히 목자가 자기 양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고요, 그리고 자기 양도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시고요, 이제 어떻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정하고 나신 후에 각각 그들을 불러내어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름에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단지 무리를 구속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이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이 의미 속에는요, 인격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연,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네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신적 권위로서만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인격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삶을 함께 아파하시고 공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라보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랍비, 존경의 의미를 넘어서는 그 단어입니다. 깊은 존경,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선생님, 내 마음의 주님, 이렇게 지금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9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주님의 인격적인 부르심 앞에 그들은요, 단순한 감정의 그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몸을 잡고 팔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발을 붙잡았다는 것은, 경배했다는 것은 신앙의 고백의 행위였습니다. 주인 앞에 엎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그들은 정말로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예배하며 다시금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복인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변화들, 이런 성숙됨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들을 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바뀐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요,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음성,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설 때 비로소 변화되는 것이죠. 그럼 분명히 마리아는요,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 구속사가 완성되는 그 장면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울고 불고 고통 가운데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16절 그 가운데 보면 한 단어를 주의해서 보시면요, 돌이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그의 몸을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방향, 몸을 돌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끊어졌다고 여겨졌던 예수님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혼자 된 것 같아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 고민에 사로잡히고요, 낙심과 슬픔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죠.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 가운데 반응할 때, 돌이킬 때요,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게 되어집니다. 자격 없고 소망 없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무리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요, 나 한 사람 그 인격을 향하여 이름을 부르시는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